오늘은 52페이지예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좀 달라요. 바리새인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자기와 동일한 사람 중에 한 부류, 이게 바리새인이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컵이 이래 있는데, 컵이 물이 있다. 물이 있고, 이거는 컵이다. 손잡이. 이 컵에, 그냥 오랫동안 방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볼 때 컵에 물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한 일주일, 7일을 보내자. 그러면 이 물이 탁해지겠죠. 그러면 이 말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공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세균들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있습니다. 있어서 오래 놔두면 여기 이제 탁해져 가지고 곰팡이들이 이제 피고 이렇게 한다니까. 바리새인이 인간들 보기에 바리새인이 있다. 바리새인이 있다. 이렇게 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다 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이 있다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쪽은 마치 없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방송에 뉴스에 늘 나왔던 사회에 나와버리면 다른 사람은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되잖아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그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을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 대표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이제 우리 보는 거와 예수님의 차이점이에요. 바리새인은 보통 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뭐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모든 인간을 총괄하는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에 박테리아 붙어 있든 세균이 있든 그 빈자리까지 다 통합해서 있는 자, 그걸 통합해서 있는 자.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통합해서 바리새인의 의식과 사상으로서 예수님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상대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있는 이곳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땅이라고 합니다. 땅이라 하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뭐 코스모스도 있고 코스모스 한창 지금 모르겠습니다. 코스모스 피고 초목도 있고 목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나무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여기 있고 염소는 저기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염소를 대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염소를 대표할 필요 없죠. 저기 뭐 박테리아 있는데 내가 박테리아를 대신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대표한다고. 땅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걸 대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전부 다 대변하고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대변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시는 겁니다. 대변자로서.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어떤 자격으로 어떤 입장에서 예수님과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대역이 되느냐, 땅을 대표하는 자가 되느냐.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살기에 하나님 필요치 않게 살기에 하나님의 필요치 않게 살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동원하는 자들 이게 전체 땅을 대표하는 그들의 인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편하게 동원하세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원하세요. 왜? 부담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론하는 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그 당시 유대 사회를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처음에 모든 땅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통합해서 바리새인이 대표한다 했죠. 아까 강의 처음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있을 게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 그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 그 민족의 왕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상대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방인이 있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사상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뭔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락으로 주동적으로 추모했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오히려 유대 그 지도자한테 협박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고 그냥 행정적 처리를 한 사람이지 사상적으로 뭐 심오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떠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겁니다. 모든 행동은 본인의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 다 해놓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거론할 정도로 그들의 생활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은 반깁니다. 율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거든요. 율법은.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미 그들 자신의 평소의 행위가 자신이 정당화하는 그 행위가 이미 자기의 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구색 맞추기 위해서 자기 행동 해놓고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뭐를 동원하느냐? 율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제 말이 여러분 생각에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지무지 쉬운 이야기예요. 왜? 모든 교인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막 죽겠다고 이래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나 말을 오늘 강의하면 모든 땅을 대변하는 그 인간 족속의 대변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 서기관인데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만만해요. 따라서 얼마든지 율법이고 여호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런 마음가짐이, 넉넉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꺼이 반긴다는 말은 평소에 내가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봐도 나는 지적받을 필요 없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게 땅이 수상한 이 더러운 저주받을 땅을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로마하고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당군의 자손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유대 지도자와 예수님의 상대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뭐 예수님의 뜻과 가장 대치가 되는 사고방식은 사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로마서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죠. 네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론한 단어가 어디에 뭔가 됐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천국이라는 단어.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천국의 원리가 곧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원리하고 유사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신은 따지고 보면 누가 신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본인들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숨겨진 그 본심을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강의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알 것 다 알고 가질 것 다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나 어느 신도 오라 마죠. 그 신과 대화할 그 신과 상대해서 내가 의해서 소통할 자신이 만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만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에서요. 그런데 그 당시 일반인들을 볼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일반인들은 일부 그 당시 유대의 백성들이 볼 때는 뭐냐,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신을 너무너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통제가 되니까 그런 거죠. 사회가 통제가 되니까. 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면서 당사자들은 신의 간섭과 권한에 대해서 이미 그걸 한 수 더 높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백성들한테는 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신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는 자신만만한 자들의 집단.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이렇게 해서 나라가 잘 되어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를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은 땅이라 했으니까 이 땅의 세상에 대해서 인간들은 이 땅 전체요, 이 모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하는 산에서 나무가 자라는 이 세상, 바다가 물결치는 그런 세상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는 자연적 질서에서 뭐를 뽑아내느냐 하면은 정신적 질서를 뽑아내고 요걸 뭐로 붙이느냐 하면은 요걸 법으로 만들어요. 법으로. 자연적 질서. 자연에서 자연적 질서를 뽑아내야죠. 어떻게 보면 관찰하고 측정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날 이걸 이제 과학이라고 하죠. 자연적 질서를 뽑아내고 자연적 질서에서 뭘 뽑아낸다? 정신적 질서. 정신적 질서는 뭐냐면 이게 윤리예요. 사회를 구성한 윤리. 거기에 이제 그걸 뭐로 붙여야 한다?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정신적 질서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그러면 돼. 짐승하고 인간은 달라야지. 짐승하고 인간하고 어떤 것이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니까. 인간이 윤리적이어야 되죠. 이걸 알기 위해서 짐승을 관찰하겠죠. 측정하고 관찰하겠죠. 또 인간을 측정하겠죠. 자연에서는 결국은 뭘 보면 자연에서 질서가 되고 질서가 뭐가 된다? 법이 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적으로 이걸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든 인간들, 이 땅이 모든 이런 식이니까 그들은 법을 만들어서 그들 전부 다 이 법대로 하는 것이 자연에 가장 합당하다 생각하겠죠. 행동하도록 하겠죠. 본인은 뭡니까?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법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만들었죠? 누가 해석하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만들었죠. 그럼 본인들은 뭐예요? 법의 지배를 받겠어요? 법 위에 있겠어요? 본인이 해석하고 만들었으니까 법 위에 있겠죠. 이게 바로 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살면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도 하나님하고 꿀리지 않는 거고 인간은 물론이고 당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결국 바리새인이 모든 걸 배변하고 있는데 천국은 어떻게 돼요? 그 바리새인이 갈 수 있다. 바리새인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없는 곳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진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지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를 하는 그 디딤돌 사다리 그걸 뭘 이용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디딤돌로 여기는데 디딤돌 딛고 손 내밀어 보니까 천국이 다 있더라 말입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충분히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따위 식이죠. 예, 그런 식이 아니고 그 따위 식이죠. 예, 법 만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전부 있게 법 만들고 질서 만들고 법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법에다가 하나님의 율법까지 동원시키니까 완벽한 법이라고 자부하겠죠. 그 법대로 인간을 살아가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시는 선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주께서 뻔히 아시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주께서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땅에 그 당시 모든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국가가 있지만 주께서 상대적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이었다. 그 바리새인과 그 예수님이 알고 있는 천국과 대비하면서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천국에 못 간다. 갈 수 없다. 그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하나님을 거론하고 아까 했죠. 다시 하면 일반 대중들에 있어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만 지배하에 뭐만 줄곧 평생 또 그것만 생각하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보이겠죠. 자들로 보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면 그럼 인간은 결국 뭐 전부 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누가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취지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꾸 드러나게 될 거예요. 12장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뒤에 자기 배다른 형제들이 오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 왔을 때 제자들이 속에 가져왔습니다 할 때 누가 내 가족이냐. 이거는 혈육 관계를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요. 혈육 관계를 부정해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은 바리새인조차도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는 혈육관계도 소유.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일은 없다. 예. 하나님과 같은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도 천국에 못 간다면 뭐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죠. 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말씀에 그 취지에 담긴 내용이 뭔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두고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 이래 되죠. 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뭐를 통보하냐 하면 천국에 못 간다입니다. 그럼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 원인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여호와 신 있잖아요.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들은 다른 신을 믿느냐 하면은 인간이 본인을 몰라서 그래요. 왜 인간이 자꾸 신을 찾으면서도 그 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이유가 본인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 갚아야 될 사람인데 돈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친구 사이라고 돈 빌렸다는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회사하고 이 사람은 돈 뭐 몇 푼도 안 되지만 받으러 왔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여기 친구에 만나자 할 일만 있다. 여기 덩치 큰 친구가 뭐 니한테 돈 100만 원 빌려갔잖아. 이렇게 둘이 서서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 갚아라고 A라는 친구가 돈 갚아라고 B라는 돈 갚아야 될 B한테 이야기하는데 B가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돈 갚아라. 돈 갚아라니까. 하고 이제 이 똥배가 이제 다릴 편이야. 돈 갚아라니까. 이제 손가락을 밀쳐야 돼. 그러니까 다가오는 자가 손가락 미니까 점점 더 벽 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돈 갚아라. 돈 언제 빌렸는데? 이 카메라 다 가리겠다. 저거 미는 거예요. 저거 미는 거예요. 자, 이쪽에 바리새인이라고 합시다. 이쪽에 돈 갚아라. 우리는 천국 간다. 예수님. 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율법도 다 천국 간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밀어요. 언제 너희들이 구원받아? 우리가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 네가 여호가 아니야. 서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미는 거예요.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라고 우리가 아브라함 조상이다. 아브라함 조상 같은 소리 너희들 아브라함 내 같은 인간들 아브라함께서 남긴 자손 남긴 적이 없어. 자꾸 미는 거예요. 미니까 사람이 지혜를 밝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꿈틀하죠?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서서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진짜 참 미는 거예요. 뭐냐면 너를 아느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는 가만 서 있고 하나님은 또 가만 있고 하나님도 가만 계시고 우리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하면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버렸어요.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 계시고 우리 있고 우리 예수님을 성경 공부해가 영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가 또 미는 거예요. 저 예수 믿습니다. 어제 설교 그랬잖아요. 니 알아? 저 믿는다니까. 아니야. 니가 언제 봤다고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 니가 내 대해서 얼마나 알아? 그 자리에 계시고 계속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계속 시비를 들이대는 것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나는 법대로 산다 이야기하는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자신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누구처럼, 마치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인간은, 바리새인이 인간을 왜 대표하냐 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력도 본인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다지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다지 시급하고 다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내 안에다가 빈자리 마련해서 안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여기다 꽂아 놓는 겁니다. 왜? 이 정도로 하나님을까지 믿을 정도로 나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한테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아까 그렇게 된 이유는 법 위에 본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지요. 나름대로. 예를 들면 나는 아침 7시에는 꼭 일어나서 기도한다. 이 누가 만들었어? 누가 시켰어요? 본인이 만들죠. 7시에 되면 꼭 기도한다. 법을 만드는 순간 그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감이 넘쳐요. 왜? 나는 하나님께 내 비칠 그런 기본적인 법은 7시에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해준다는 그 법을 내가 만드는 순간 나는 그것보다 초월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고도 이제 맞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내가 규칙을 만들므로써 신보다 더 대인, 보통 동양에서 대인감 뭡니까? 큰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대인으로 사는 그런 재료로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의시킨 거예요. 아까 동의란 말이 했는데 동의시킨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아비가 악마라는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너가 애비는 악마다는 말이 그거는 뭐 주님 모시기 뭐 딱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껏 강의 들으시면 아직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네가 누군지 본인이 몰라요. 너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법을 초월해서 살고 싶어. 그리고 그것이 나이기를 원해. 근데 정작 내가 진짜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그 두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이 애가 우리가 다시 예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빚 독촉하러 온 사람이 A고 빚 갚아야 된다는 사람이 B죠. 저 그런 마음가짐이 누가 셉니까? 자기는 어떤 권리가 있죠. 뭐냐면 돈도 한 권리가 있고 돈도 권리가 있고 이건 돈 갚아야 되니까 이 권리가 처음에는 A가 더 세다고 생각하죠. 이 B를 볼 때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의무가 있고 자기는 권리가 있으니까 당당하다 이 말이죠. 당당한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더니 B가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 한 발짝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네 돈 빌려? 이렇게 좀 큰 수치면 다가오니까 처음에 당당하다고 여기는 A가 점점 나중에 벽 쪽에 나중에 밀려버리죠. 갈 데 올라갈 데 없어요. 딱 밀려버렸을 때에 분명히 처음에는 자기가 당당했던데 이게 자기가 초라하게 됐죠. 이게 뭐냐? 이 B라는 사람 앞에 이 본인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처음에 왔을 때 당당했던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을 여기는데 막상 당사자를 만나서 밀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한 인간밖에 안 돼. 그런 생각 들겠죠. 이게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저 11조 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11조 나 금식했습니다. 되게 당당해. 자 11조 금식했다. 내가 헌금했다. 기도했다. 그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안 봐도 알아요. 6장에 보면 첫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구제 나오죠. 그 다음에 기도 나오죠. 다음에 금식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태도가
태도가 아주 움츠렸으니까 당당합니까? 당당하죠. 구제하는 순간 자기는 구제법에 초월했고,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에 대해서는 신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당당하고, 금식을 하는 순간 금식법에 대해서 자기는 할 말이 많고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욕하면서 계속 밀어붙이죠. 계속 물이 부비죠. 그러면 결국은 바리새인 당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겠죠. 자, 바리새인은 그 당시 지도자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지적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율법에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요즘에 그 유대인은 그 정통 유리판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맨날 하나님만 법만 팔고, 율법만 파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유다 질서를, 하나님의 법으로 질서를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당당한 사람으로서 자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본받지 마라 뭐 계속 시비 거니까 지금 그들 앞에는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랫사람 아닙니까? 자기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출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는 최고의 피라미드의 죄를 고수했으니까. 사도계인가 바리새인가 서기관들. 제가 자꾸 이 사람 언급하는 이유를 알겠죠.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에? 누가 주모자들이? 이들이 주모자죠. 그 자기가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기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니까 이 사람들은 비로소 상대를 가졌어. 상대를. 예수님이 가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누가? 바리새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견디지 못한다면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바리새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 땅이 다 들어있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를 집어넣읍시다. 바리새인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밀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그 야망이 누구 때문에 막힙니까? 예수님 때문에 답답하죠. 그럼 인간은 답답하면 못 살잖아요. 그럼 누굴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죽고 여기다가 뭘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죽고 여기다가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죽이고 여기다가 뭘 믿어야 됩니까? 아까 그 만만한 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 만만한 게. 아까 바리새인에게 만만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고 누구였습니까? 신이었죠. 그래서 신을 믿는 거예요. 누굴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다시 옛날처럼 예수 죽이고 어디로 복귀한다? 하나님 믿는 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자기가 꿀릴 게 없죠. 왜? 자기는 율법대로 살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율법대로 산 게 아니고 율법대로 하는 해석과 그 설명과 율법이라는 그 규정을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정한, 내가 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침 7시에 기도하면 기도다. 내가 정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주여, 내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면 됩니까? 이래 하는 거예요. 자,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해야죠. 베드로가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용서가 싫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과 막 같은 레벨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도 할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자기도 예수님한테 꿀리지 않겠죠. 인간의 마음 속에 제가 인간이 악마의 마음이 있다는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세상스럽게 할 필요 없고요. 바리새인 보고 너 아비는 너 아비는 악마다 하는 말을 상투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악마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을 대표로 할 필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면 지기 싫다고. 다른 말 하면 날 무시하지 마.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알죠? 아니까 뭘 건드립니까? 예수님 모든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든 해석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든 해석은 상대가 있고 목표가 있고 뭐를 공개합니까? 지기 싫다, 날 무시하지 마라를 겨냥해서 모든 말씀을 남긴 거예요. 모든 말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고 뭘 믿기를 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죠. 신을 믿기를 원하죠. 왜? 신은 우리에게 뭘 줬기 때문에 율법을 줬거든요. 그럼 율법 해석에 뭐가 들어가죠? 율법 해석의 기존의 방법이 뭡니까? 나는 지기 싫다, 나는 날 무시하지 마, 난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 마음가짐으로 율법을 해석해 율석함으로써 예수 십자가는 싫고 뭐는 좋다? 여호와 하나님은 좋다.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면 교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기본은 뭡니까? 지기 싫다, 나 지어도 못 산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를 이해했어요. 이게 바로 모든 땅의 정신의 대표입니다. 아까 분명히 했는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자연을 보고 삽니다. 네. 자연을 보고 여기서 뭘 끄집어내죠? 자연 질서를 끄집어내죠. 자연 질서를 통해서 여기서 이건 과학이고 과학보다 더 자연 질서는 무슨 정신으로 이루어집니까? 정신 질서죠. 이게 뭡니까? 대인관계의 예의, 범절, 관습, 윤리, 도덕. 윤리, 도덕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 설교 때 있었죠. 오후 설교 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 복음을 믿지요? 예, 믿죠. 그리고 제가 음양무제 낸 게 뭡니까? 숙모 장례식에 꼭 내 아내가 가서 되나 안 되나, 그게 응용 문제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하고 숙모 장례식에 내가 가냐 안 가냐 하고 그 관계를 논하세요. 제가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자, 관계를 논할 때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야 됩니까? 복음을 아는데 실상 안에서 전혀 안 베끼는 이유가 거기였어요. 복음을 안다. 복음을 안다를 두 종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는 뭐냐면 진짜 신자, 진짜 성령하는 신자, 다 되고 싶지만 진짜 성도. 또 하나는 뭐야? 자, 바리새인을 합시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면 복음을 안다가 이게 뭐로 오냐? 이 법으로 와요. 법으로 온다고. 그 법으로 오게 되면 바리새인 내부에 예수님 보시기에 무슨 옷을 했다는 게 지기 싫다, 그 다음에 날 무시하지 마라가 되죠. 그러죠? 자, 그러면 어제 오후를 듣는데 오늘 얘기 들어야 되는데, 숙모가 죽었을 때 조카가 그 부인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뭐로 결정됐냐 하면요, 그 숙모가 평소에 조카한테 생활비를 대주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으면 이 조카가 자기 아내를 설득할 게 있어요. 당신은 몰라서 그런데 내 대학교 때까지 숙모가 공단금 다 내줬어. 그런 분이 저한테 우리 안 가도 돼? 하면 아내가 듣고 있다가 이거는 그건 숙부가 정도가 아니고 이게 부모보다 더하네. 이거는 마땅히 가야 되겠지. 왜? 윤리 도덕 체계에서는 남한테 사가지 없고 버릇 없고 예의 없다 하는 것이 나의 뭐를 흠집을 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들께 날 무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겠죠. 그럼 내가 남 무시당하지 않고 남한테 욕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합당한 태도, 윤리, 도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은 사람 도리대로 살면 되겠죠. 그 도리가 뭐예요? 잘해준, 평소 동안 내 남편을 케어준 숙부 장례식에 힘들더라도 멀더라도 참석하는 것이 참석하는 게 도리에 맞죠. 이거 누가 봐도 납득이 되죠. 누가 봐도. 오늘 강의 참 이거 어려운데. 자, 방금 누가 봐도를 한자로 뭐라 했습니까? 제가 강의할 때 이걸 뭐라 했습니까? 땅이죠, 땅. 누가 봐도 모든 것 땅이죠. 그런데 이 숙부가 개차봐해라. 숙부가 조카 좀 돈 있으면 몰래 와가지고 보증 서라 이래가지고 이 집안
술 먹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무리도식 하면서 하고 또 내가 또 일을 저질러 가지고 조카 보고 보정서라고 하고 그런데 그 숙부가 죽었어요. 길게 중복 암에 죽었어요. 남편이 자기 부인 보고 여보 숙부 죽었는데 그래도 집안 어디인데 가야 되겠냐 하고 이 설득력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그런 숙부 죽었는데 조카 부인 안 왔다고 누가 뭐라 하면 이 부인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죠. 그러면 남한테 무시를 안 당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말로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주님의 이 복음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제 눈 좀 뜨이십니까? 이제 응용 문제 되지요. 이제 강의 다시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땅의 대표자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하고 꿀리지 않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을 가지고 주여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야지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주장했고 밑에 대중들은 바리새인들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에 있다면 가장 가까이 갈 1순위인데 영순위가 누구다? 바리새인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공개해요? 미차를 공개하는 누구를 공개합니까? 바리새인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법을 해석하고 윤리 도덕을 관장하면서 그들의 위치는 그들의 초월한 법보다 더 위대한 지 있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냐 자기 차례에다가 하나님까지 모실 자리까지 여유롭게 마련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리새인이었다. 근데 정작 오신 하나님은 누굴 공개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공개합니다. 여기에 예수 오시기 전부터 먼저 초친 삶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독사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제일 존경받는 계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천국 가도 1등으로 간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할 정도로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정점을 찍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세례요한 하는 말이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이해하면 그러면 피라미드의 제일 정점 위에 지금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뭐로? 독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회개하라는 말은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 봐라. 피라미드를. 아까 베드로 용서 이야기 다시 말씀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용서합니까? 이 베드로가 바리새인하고 사고방식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리새인하고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선생님 랍비예요. 똑같아요. 내가 뭐를 성취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신에 대해서도 꿀리지 않는 지위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 널 엎어져가 죄인이다 라는 소리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 그건 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나는 무시하기 당하기 싫고 지기 싫어하는 그 본성과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그 7장이라든지 주여 하나 말 뭐 이렇게 한 백성 아니라 이 말은 결국 이 모든 던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에서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냥 부인하지 말고 또 뭐를 지라하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 이제 아까 B라는 사나이가 A라는 사나이를 벽 쪽까지 밀어붙이는 그 예를 이해하겠죠. 예수님이 오게 되면 우리는 자꾸 지기 싫어하고 천국 가고 싶어하고 남한테 꿀리지 않고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붙이는 그 뜻이 뭐냐면 너는 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네가 어느 정도 악마적이고
네가 악마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예수님 피해서 도망하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양쪽 다 하겠죠. 제자들은 도망쳤고 그 당시 수모자들은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수모자들은 예수님을 쳐 죽였죠. 심지어 거기 곁따라서 그 로마 군인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평소에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개무시를 했는지 몰라. 우리 자신을. 바리새인을 악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를 치하하고 그걸 칭송하고 칭찬하는 자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전에 한때 왔던 사람이 평소에 입만 열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김수환 추기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가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다른 분들이 김수환 추기가 그거 지옥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약 올라서 교회 못 나게 만들었어. 김수환 추기가 훌륭하다는 말은 그분이 여자분인데 김수환 추기에서 언제 뭐 알아봤어요? 아니죠. 모든 인간이 김수환 추기가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김수환 추기가 아니고 불교에 나오면 산은 살이요 물은 물이 같은 성철 스님. 그 사람도 훌륭하대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땅의 자연에서 자연지수를 뽑아내죠. 자, 얘를 물어봅니다. 자연에서 자연지수를 뽑아낼 때 여기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가치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3 더하기 5는? 3 더하기 5는? 8이죠. 그게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전혀 윤리적 가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일단 과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적어도 나쁜 짓은 아닌 게 되죠.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자를 우대하는 이유가 십자가가 써내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십자가가. 아니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데 꼭 십자가 외침이 반복하면서 수술해야 돼요. 그래야 수술 잘 되는 겁니까? 근데 미신쟁이에요. 아니죠. 과학은 선과학에 들어가잖아. 자, 자연질서에서 무슨 정신질서를 바뀌면서 여기서 선과 악이 구분됩니다. 자, 선은 나를 편하게 하는 것. 자, 악은 뭡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여기 나라고 한다. 나라가 이게 윤리 도덕이가 나라고 뭘 집었냐? 야, 우리라고 집어요. 우리나라를 편하게 하게 되면 이거 선이 되고. 우리나라를 불편하게 되면 악이 되죠.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들어서 서울을 불바다 만들면 그것은 남한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 되죠. 그게 바리새인하고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도 사고. 네. 그게 바리새인도 사고방식. 왜? 난 북한에게 당하기 싫다. 내가 존재하는 난 죽을 때까지 나는 무시당하면서 싫은 것은 내가 어떤 일이라도 나는 용납 못한다. 얘가 핵폭탄을 맞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먼저 치자. 미국한테 부탁해가지고 먼저 평양 치자. 이런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몰라요. 단 누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취적질 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결국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화 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은 결국은 나는 이 지점에서 윤리 도덕이 생성되지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양식도 마찬가지. 양심, 윤리 도덕, 법, 이 모든 것은 이게 뭐냐면 객체적이다, 개별적이다. 자기 공동체, 자기 패거리를 무조건 선하게 보는 그 정당성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 패거리.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의 비리를 고발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철도공사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왜 고발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철도공사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회사지 철도공사만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는 그런 신념에 의해서 신념입니다. 그런 신념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사원 철도공사 사장이 가만두겠습니까? 자르겠습니까? 잘라야지. 그걸 잘라야지. 잘라야 돼. 그 철도공사 사장이 친여가 아니고 친야라면 대부분 잘라야지. 만약에 그 친여 민주당 쪽인데 그렇게 고발한 직원이 민주당 열성파라면 그거는 경고 조치해야죠. 이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조직이에요. 조직이 절대 선입니다. 이게 신의 세계예요. 조직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러면 유대 나라의 조직은 누가 관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서두개인과 서기관 존재하겠죠. 예수님은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공격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참다 못해가지고 죽여버렸죠. 그러면 땅의 모든 조직과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그 사실이 바로 흔히 역사적으로 그런 것은 뭐냐? 그게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죽음 안에 모든 인간은 함께 다 죽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대로 성령을 통해서 알아들으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법 지키고 순종해가 천당 가는 이야기 아니고 니는 죽었어. 그리고 살려내는 것도 누구 고유 권한이다?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누가 반대하냐? 교회가 반대하죠. 교회가 반대해요. 교인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이게 죄가 되니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안 들리고 그 자리에 뭘 심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심어놔버려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네,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조직 있잖아요. 특정 우리 교회라는 조직. 이 조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거기에 뭐가 되냐? 목사니까 장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국가는 짐승입니다. 맞죠? 모든 국가는 짐승이에요. 단 하나의 국가 큰 성 바벨론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 국가의 하부 구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국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선지자는 자기 교회가 있어요. 자기 종교 집단이 있어요. 불교면 불교 성당이 있어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보다 힘이 더 센 아까 같이 피라미드에 있어서 최고는 짐승이 있고요. 짐승이 있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가 왜 짐승에 복종하냐 말하느냐 하면 이 중간쯤 위에 부분에 자기의 종교가 찍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어떤 직장생활 했다. 이 사람은 왜 짐승이 말하는가? 자기 가족이 있거든요. 자기가 책임질 가족, 결혼해서 책임질 가족이 있잖아. 저 밑에 농부들 있잖아. 농부는 뭐가 있으면 자기가 갖고서 밥 먹고 살 토지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최고 짐승에게 지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봤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 토지를 한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버려야 되겠다. 땅이죠. 네, 땅에서 뭘 끄집어내요? 자연 질서 끄집어내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 나라에서는 1년에 2번씩 농사를 짓는 거예요. 겨울에 씨 뿌리고 거두는 것과 가을에 씨 뿌리고 거두는 것. 2번씩 농사 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 질서예요. 이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어떻게? 자연 질서를 따라.
근데 농사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비 올 때 있고 늦은 비 느린 비 이렇게 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사 잘 되기 위해서 내 땅 농사 잘 되기 위해서 누굴 믿느냐면 이 대자연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냐? 무슨 신이냐면 그게 바알신입니다. 그게 바알신이에요. 이게 왜 여호와 신이 아니냐? 원래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약속이 없었던 원주민들이 소유했던 땅에 그들이 땅을 그 자기들이 개간한 게 아니고 원주민들이 이미 개간한 땅을 이스라엘이 접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개간했으면 그 땅에 농사 짓는 법들이 있어요. 법. 예, 또 나오죠. 법. 자연 질서라는 법이 있어요. 시기는 언제 심어야 되고 그 법들을 하려면 그 할 때 우리 보기에는 미시이지만 그들에 해서 아주 진지한 법이 있어요.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하고 씨에게 어떻게 하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 신들을 해가지고 바로 이 아람, 모압, 에돔, 아람 전부 잘 살잖아요.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가 잘 살아요. 잘 사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의 법을 따르니까 땅이 효과를 내더라 해서 그들은 바알을 수입하는 바알을 섬긴 겁니다. 뭐 무역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 지난 수요수에 때 설명했고요.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신은 뭐냐면 내 농사를 잘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성경에서는 이를 우사라 하는데 우사 특징은 뭐냐? 앞에 붙는 게 있어요. 그냥 우사 섬기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 자기를 뭐 하라? 부인하라. 아니 너를 위해서가 친근하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너무나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거예요. 왜? 나는 치기 싫어하고 나는 무시당하는데 가만두지 용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하여는 여호와가 되든 나중에 여호와 되든 예수가 되든 삼위 되든 이게 전부 다 뭐가 돼? 힘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들 것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노리고 가느냐? 그것은 그들이 땅을 대표해서 예수님 자신을 죽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라짐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이 방문하셔도 하나님은 스스로 이것을 철거하신 이 땅 자체가 얼마나 이게 수상하고 불순한지 하나님이 왔지만 튕겨서 나갔죠. 그러면 악마가 지배한다는 것을 기어이 그 정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종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에서 튕겨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예수님을 처방했기 때문에 이 땅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신이 없지요. 이 땅에 아무 신이 없어요. 신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의 통합된 사상으로 지배를 받을 때 신이 없는 신의 자리에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다? 악마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갔다가 빠져나오면서 정리이 된 거예요. 어느 인간도 악마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세다. 그리고 우리 인간입니다. 네가 너를 알아. 오늘 제목은 이걸로 내가 정했습니다. 너를 알아. 네 자신을 아냐 이거. 악마의 지배를 받고 악마의 마음으로 살면서 네가 네 걸 알아. 예수님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모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교인들이 땅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건 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믿고자 온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결국은 뭐를 추방해야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추방해야 교회가 운영이 돼요. 만약에 십자가 포장하게 되면 그 교회는 나중에 빈터가 돼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 집안 덜렁나면서 아무도 없어요. 그건 실패자가 되죠. 목회 실패죠. 그래서 목회 실패해야 된다는 제 말은 인간은 목회 실패해야 목회 성공한 말이 아니고 목회 실패해야 목회자 본인을 알아요. 아, 나는 원래 목회 성공한다는 자체가 내한테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 목회자는 구원받은 목회자. 구원받은 목회자입니다. 결코 내놓을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께 당부한 걸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이미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처럼 너도 땅의 사람이 아니다. 권세자는 그 권세 힘을 찾는 것은 저 세상의 권세들이 하는 거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이게 성도라고 쓰고 읽기는 희생하라고 읽어요. 읽기는 성도가 되면 곧 희생이다. 그럼 남 좋아라고요? 아니,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남 좋아라고 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지를 정립이 안 돼요. 조금 뭐 이렇게 도와주면 뭐 지가 대단한 줄 알고, 그 조금 일이 안 되면 지금 뭐 자살해야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우리는 자살할 권한도 없어요. 왜? 살아온 은혜가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네 힘으로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없애야겠는데, 예, 네 힘으로 살았으면 내가 모든 걸 없애야겠는데, 우리는 자살할 권리도 없는 것이, 그동안 자살할 때까지 살아온 것도 누가 그냥 그저 주신 은혜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는 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누구만 담기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뺐기 때문에 누구만 담기겠어요? 예수님의 희생하심만 담기기 때문에, 예, 주님의 정의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의 용서를 이야기 다시 제가하면, 베드로가 용서를 생각하지 말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용서할 권한도 능력도 자격도 안 됩니다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도다, 사도 베드로다 이 말이죠. 나는 기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을 이렇게 엄축해서 보면, 나는 뭐만 자랑한다? 예수의 피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만 자랑한다. 자, 아까 그 예를 다시 한번 응용해서 해봅시다. 자기는 복음을 안다고 했을 때, 숙부가 돌아갔는데 조카 며느리는 내가 참서 합가 마가를 가지고 잠시 갈등하겠지요. 예, 잠시. 만약에 참석한다면 부조는 얼마 해야 되는가? 예, 내 삶살이 계산하겠죠. 이렇게 잠시 갈등을 할 때, 그 숙부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가야 성도냐 안 가야 성도냐가 아니라, 그 숙부가 죽는 사건을 누가 유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발하면서 숙부가 안 죽었을 때 몰랐던 나가 숙부가 죽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지 잔지 깨닫는 거예요. 예? 남편을 그렇게 괴롭게 해놓고 그렇게 지 죽었다고, 숙부 자기 남편 죽었다고 숙모가 내한테 세상에 또 정말 진짜 자기 분수한다면 우리 조카한테 전화 안 한다. 그런 가정의 이야기 있었잖아요. 진짜 숙부가 우리한테 한 짓을 보게 되면, 그 숙모라는 그 작자가 우리한테, 예, 상해씨 죽었으니까 참석하세요. 와가지고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 얼마나 뻔뻔스러우면 하고 분노를 떠내겠죠. 그런데 그 분노를 함으로써 그 조카 며느리는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 아직도, 예, 자기 의, 나 잘나, 내가 저한테 지기는 싫다,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주께서 숙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가자 하니까 하지 마라. 갈 필요 없어요. 내가 갈 필요 없어요. 왜? 그 세상 윤리 도덕이니까. 기분 나빠서 가는 것은, 억지로 가는 것은, 그거는 성경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했는데, 기분 인상 그려가지고 억지로 와주는 것은, 그거는 성도로서의 뭔가 자유로움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경우, 평소에 숙부가 내한테 못됐는데 죽었다, 내 혼자 가지만 부인한테는 다른 소리 안 합니다. 그 소리 못해죠. 알아서 가면 몰라도 가서 실컷 욕하든 말든 참선하자 뭐 이래 타협을 볼 수 있겠지만,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의대를 갈 거냐, 법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갈 것이냐, 그런 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갈등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나를 다시 정립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것과 이런 문제가 좀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 합류가 돼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이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고 누구 소관이다? 주님 소관이다. 이게 바로 사도요, 성도요. 이게 주의 정의, 정당한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누가 일으키고 주님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멋대로 살아야 돼요. 멋대로 산다는 말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건 없어요.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봅시다. 아까 제목 뭐라 했습니까? 늘 알아. 이게 참 기억을 예, 자, 기억해 놓으세요. 나 가져보세요. 예, 늘 알라, 옳지. 예, 늘 알라가 더 중요하네요. 늘 알아, 이것도 괜찮아. 예, 그 다음에 54페이지 위에 예, 빛이 있으라 했죠. 참 이것도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빛이 있어야 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빛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태양 비추고 있죠. 그러면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는 내내 주님께서는 활동 중인 겁니다. 활동 중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처럼 우리 속에 이 주님의 활동이 막혀버려서 주님의 활동이 우리 내부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워낙 우리가 변절돼서 그래요. 이게 타락이기 때문에. 달을 보고 감사하라. 별을 보고 감사하라. 시편 135편입니까? 6편입니까? 네, 달을 지으신 감사하라. 이게 시편. 그거가 좀 자꾸 헷갈려요.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부탁. 136편입니다. 136편입니다. 큰 빛을 지으시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 때야. 예, 형식으로 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잘해요. 예, 뭐 자신만만하니까 순종하는 데서는 순종해서는 기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달 감사해야죠. 그게 아니고 빛이 우리를 고발하고 달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안 나오고 있다는 데서야 고발이죠. 그 다음에 154페이지 중간 이야기가 음란이라는 말은 전에 이건 이 이야기였어요. 자, 한마디로 음란이란 같은 말 간음이란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나를 위한 욕정을 달성할 때 이 음란 간음이 돼요. 진짜 부부 사이가 뭐 부부 사이니까 뭐 간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이거 간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란 안 하고 부부 생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딱 음란의 반대말을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희생. 여기 이렇게 달리기 한다 여자 보고 비키니 보고 음란 음란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발용이에요. 네가 음란 여자를 보고 간을 푼다 이 말은 결국은 네 마음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화나서 저희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죄라 했습니까? 예수님한테는 살인죄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이게 살인죄 아니라고 변명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네가 니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무슨 죄다? 살인죄를 하면 그냥 살인죄 여기 있습니다.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노출하면 돼요.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노출할 필요 없고 주님 앞에서
이것밖에 안 돼. 노출하면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엄난가하는 십계명 모든 계명에 인간의 몸이 이상은 이 위반적인 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몸 고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입니다. 그냥 노출하면 그게 주의 적용돼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걸 감추기를 원하죠.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옵스 앞에 이제 밑에 다섯 번째 짐승 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는 한번 정리하면 빛 자체가 율법이다. 그 다음에 율법에 구체화된 것이 가늠함이다. 이게 더 구체화된 것은 바로 단일 제국, 제5제국, 바로 로마가 하나가 되는 제국. 그 네 번째 제국 알죠? 느부갓네살에. 예? 처음에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로마 다음에 제국은 없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은 로마 이후는 단일 제국이에요. 단일 제국. 딱 하나의 제국이에요. 모든 지구사는 단 하나도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뭐 때문에? 무역 때문에 그래요. 무역. 사고팔고이기 때문에 사고팔고에 대한 모든 통상법이나 무역법이나 이것이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북한하고 우리나라 할 때도 통상법으로 다 적용하니까, 법이 적용하니까. 자, 법은 질서에 구체화하죠. 같은 질서 아래에 있으면 모든 단일 제국입니다. 이 질서에 노리는 것은, 또 단일 제국이 될 때 노리는 것은 뭘 노립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의 대표자가 뭘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 없다? 우리를 초월한 신은 필요 없다. 우리하고 같이 상대하는 신은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라는 것을 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지배하는 나를 부정하는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신은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이 세상이 멸망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렇게 인간 세계가 살다가 놔두는 게 아니고 일부러 한번 건드려 와서 일부러 약을 올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죽으시켜도 기어이 죽이도록 유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빚 갚으러 빚 받아야 될 사람이 자꾸 밀어내죠. 채권자를 밀어내죠. 그러면 채권자 끝내 그 A가 B를 쳐서 한 방 더 치죠. 그러면 이제 기다렸듯이 B가 하는 소리가 네가 나를 쳐! 돈 100만 원 안 갚았다고 이게 네가 나를 쳐! 야 이게 일일이 저 신고해야겠다. 지가 갑이라고 여기고 왔던 그 A라는 친구는 졸지 결국은 사태가 A가 뭐를 치는 B를 치는 결과를 놓고 폭력했다는 그러한 죄책감을 뒤집어 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주님이 와서 인간에게 실컷 얻어맞고 이제는 보복에 나서게 된 보복의 대상이 이 인간들이에요. 전에 제주도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 4개로 한번 정리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4시간까지 갈 것도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빛이 있어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버렸어. 하나님이 자기적인 하나님의 자기 해석에 의해서 세상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얻어맞았다! 내가 사랑한테 얻어맞았다! 이제 너희들은 내한테 당해도 할 말 없지.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할 때 뭐 불공평하니 그거는 불공정합니다. 기타 소리 할 거 없지. 이제는 오직 주만 얻어맞은 주만 주가 되시는 그 세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분류되는, 알곡과 가로가 완전히 분류되는 그 프로젝트가 주께서 창세 전에 이미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냥 놀아난 거죠. 인간은 그냥 놀아났는데 그게 팔자가 그 팔자예요.
창조주된 영적 세계에 놀아나는 게 육적 세계의 당연한 처지입니다. 가련한 처지인지 뭐 국산 처지인지 모르겠지만 처지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은 멈추지 않고 빛이 있고 해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활동에 우리가 고맙게도 걸려든 거예요. 그걸 성령에서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감추는 비밀을 복음이라고 해서 성령으로부터 이미 너희에게 알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벌써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알고 있죠. 주께서 노리고 들어갔다는 거. 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이미 노린 게 있다는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kod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을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뭐 합니까? 뜻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할 건 없어요. 이미 주께서 우리가 쓸모 있는 것은 다 뽑아냈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뭐 피 나오고 쓸모 있게 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제대로 서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천국이에요. 제대로 주를 주에게 드러내는데 잘 써야지게 해준 것에 대해서 참여 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위해서 서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 것을, 정말 복받은 것을 우리가 내내 감사하고 참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